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워낙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들었나이다. 부족한 종이 준비는 하였지만 어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다 전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가 민주사회, 시민사회 이러지 않습니까? 독재국가는 아니니까요.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자유국가인 서방사회에서 야당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자니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겠고, 이것이 과연 공공의 안녕을 위한 조처인가? 이유와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독재국가가 더 쉬워요.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 말이잖아요. 중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시민사회를 지향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간의 통제사회를 시험한 셈이지요. 아무튼 이 자유는 시민정신과 부합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유국가가 발전이지 독재국가처럼, 흔히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국가처럼 그런 데가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개인의 자유는 이를테면 인류 발전의 기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냐 통제냐의 차이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일 이유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 편이 속이 편합니다. 세월호가 몇 년 전에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침몰 현장에 바로 해양경비정 1, 2, 3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1, 2, 3정 정장 김경일은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조 업무 현장에서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그 지휘관에게 물론 그렇게 못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따져볼 일이지요. 독재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사에 따른 자율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잘못 풀리기를 하면은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지배에 길이든 공무원의 머릿속이 그냥 비어버린 거예요. 국가든 가정이든. 아이도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고학적이고 막
뭐라고 야단만 치면은 뭘 어찌할 줄을 몰라버려요. 왜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권력자의 마음에 들까? 판단이 서지 않잖아요.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의 자유가 없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은 힘센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 눈치만 봐요.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을 극복하려면 개인이 자유로워야 해요. 평등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이 자유롭지 못할 때 개인의 자유는 물론 사회의 자유 또한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개인은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것과 남한테 피해 준 건 별개 문제예요. 종교의 높은 가치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져야 하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예요. 근데 국방과 납세는 순수 의무라고 그러고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는 군에 안 가니까 국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군입대를 면제해줬을 뿐이에요. 그럼 언제 지냐? 전시 상태가 발생하면 하다못해 앞치마에 돌이라도 싸들고 가서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성경에 총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교리적인 이유로 군에 안 갑니다. 대신 군에 안 가면 법이 처벌을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처벌받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이란 것이 개인이 양심을 지킬 자유보다 위에 있느냐. 이게 충돌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법관이. 왜냐? 우리 헌법에도 명시했어요. 법보다는 양심이 위다. 그걸 지킬 자유가 위다. 공산주의나 독재사회에서는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유는요, 그래서 대체복무란 제도를 만들었죠. 이처럼 자유는 시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본문이 그거 말합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는요, 창의성의 발로이고 창의성은 창조성에서 비롯한 겁니다. 창조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창조성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따로 없어요. 자유를 이해하려면 지금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나는 자유로운가? 이 질문부터 해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앙에서 맨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 믿는다? 다 가짜입니다. 한편으로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결국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 자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이 대목, 우리가 읽은 대목 앞뒤로 보세요. 유대인은 우리가 왜 자유롭지 않은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요, 육체의 노예였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주체가 결국은 자기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독신앙의 출발점이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의 육체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육체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너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육신, 육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조회, 삶과 평안이다. 여러분은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안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죠.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지요. 영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생명, 조회를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삶이 있다. 즉 영을 따라 살면 삶이 있고 평안한 삶이 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안에 감춘 영, 푸뉴마를 살려내서 그 가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로 영원한 것이지 이 육체로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닥칩니다. 그때는요, 육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든 없든 푸뉴마, 하나님은 푸뉴마이십니다. 영이셔요. 푸뉴마의 생각을 좇아 사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조의 삶이다. 육체를 얘기한 거 아니다. 영이다. 이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관심사에 동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 사르커스입니다. 살덩이에요. 호흡, 푸시케가 끊기면 곧바로 썩는 유기체입니다. 이게 생명체라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막 싱싱하고 탱탱하고 그런데 일단 숨만 끊어지면 곧바로 썩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육체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요, 영에 크게 관심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이, 우리가 복이란 게 있어요. 그게 영을 위한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몸의 눈치, 이 육체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당장 아프면 곤란하고 늘 죽을 것 아니니까요. 그 수준에서 그런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이라는 기독 신앙인도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나는 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쪽으로 가야죠. 육체가 나라면 나는 육체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육체가 죽더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산다면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납니다.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안 그럽니까? 영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 영이 요만큼인지는 몰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문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삶의 태도를 그쪽으로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갈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이 살아나요. 인생은 그런 식으로 영을 개발하기 위하여 있는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성숙의 여정입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랬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식으로 육체를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당신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을 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에서 참으로 내 제자로 바뀔 것이다. 제자로 성숙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진리, 알레데이아, 사실, 참을 안다, 깨달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사실, 참이 너희를 자유롭게 엘유데로스에 해방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뭔가 이 몸에 요구에 내가 종처럼 끌려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참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지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원문에 이렇습니다. 카이 그러므로 기노세스테 알아라. 기노스코가 원형입니다. 테날레데이안 진리를 카이 그러면 헤알레데이아 그 진리가 엘류데로세이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를요? 휴마스 너희를. 두 문장을 합친 겁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알아라. 사실을 깨달아라. 무슨 사실입니까? 삶의 사실을 기노스코 깨달아라. 알아차리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그 사실, 그 참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유로우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이 영혼이 해방을 경험하려면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참을 참으로 보는 능력을 가져야겠지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주체는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사실이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러셨으나 물론 뒤에 36절에 보면 당신께서 사실이다 그런 어감을 풍기십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는 B다 그러면요. B는 A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A고 B 다르잖아요. A는 A다 그럼 뒤집어도 맞습니다. B는 B다 그럼 뒤집어도 맞아요.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이것도 뒤집으면 사람이 나다 이런 말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내가 동등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란 말은요. 나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사실이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다. 그럼 진리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레데이아는 예수님의 특성, 속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뭣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십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자유로우려면 참을 알아야 해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알레데이아, 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한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거짓이 아닌 참, 사실이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삶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이 이익인가? 저것인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나한테 이익일 때예요. 근데 그 나가 뭡니까? 육체. 육체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로 인정하고, 이익이 아니라 할 때는 사실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이란 것은요. 내가 싫어도 사실은 사실이고, 좋아도 사실은 그냥 사실이야. 여기에 익숙해야 해요. 근데 오랜 세월 살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육체의 노예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접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단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습성이 그리 들였어요. 이익에 반응합니다. 육체가 사실을 인정하는 거 거부해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일 때 받아들인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 이익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받아들이겠지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러지 않는 게 많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는요,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육체는요,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것까요?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생존. 하루라도 더 살자 이거예요. 영원한 삶이고 뭐고 육체기는 없습니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생존에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유리하냐 이것만 따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육체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지혜가 많아진 건 좋은데 이런 점이 약점이에요. 습관에 젖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감정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요. 팍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끝까지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면 싹 풀려요. 화부터 내요. 우리나라 말은 다 들어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말이에요. 정해진 규칙,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세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반응해요. 자기란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걸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죠.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이 말이 작으니까 표본 추출이 쉽습니다. 제가 30년을 지켜보면서 저한테 크게 유익했어요. 하다못해 출장소 같은 데서 이제 내가 뭐 등본을 떼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권리거든요. 근데 내가 출장소에 내 등본하러 떼러 왔네 하면서 직원한테 갈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세요. 눈치를 슬슬 봅니다. 상황에 대해서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냐? 우리는 관은 우리 위에 있다는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은 혹시 내가 밉보이진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이런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무엇이 그런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육체입니다. 정부에서 뭐 공국 일자리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행정상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눈치가 오갑니다. 힘을 과시하든지 잘 보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에 있든지 본능적으로 작동해요.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은 자기 역시 그런 환경에 길들어요. 권력자로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람의 세상이 아니지요.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의식도 자유도 없어요. 단지 육체, 생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내도 괜찮은 말을,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단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날 무시할 것 같아. 그리고 너 좀 오라. 이랬다든지. 자유란요, 근본적으로 자유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로부터 자유를 말해요. 육체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인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무엇이 통제합니까? 환경이 통제해요. 자식관계가 통제하고 부부관계가 통제하고 사회관계가 통제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한 주체로서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전혀 의식이 없이 육체 요구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육체 요구가 자기 요구를 알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육체의 메인 상태, 자기가 육체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의 전체로 봐야 합니다.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을 알면 그 사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나 2절이 딱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여자를 잡아다가 구태여 한사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선생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 답을 쳤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달았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그랬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냥 돌로 쳐라. 그러면 고소할 조건은 사라집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시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다 거짓이라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유대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손해볼 것도 없고 치지 말라고는 고소할 조건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러며 다그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죄 짓다 하마르타노의 부정접두사 알파를 붙인 것입니다. 죄 하마르테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러셨거든요. 돌로 치면은 여자를 돌로 쳤어요. 내가 하마르테가 없단 말이거든요. 하마르테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없단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사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고 돌 하나로 예수님도 잡고 여자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마르티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못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신앙이 이 수준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다 카타크리노입니다. 먼것에 대하여 카타와 심판하다 판단하다 크리노가 합쳐진 말입니다. 판단할 목적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8장은 판단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은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판단해요? 육체가요. 영이 판단한 거 아닙니다. 여자를 죽이겠다고 육체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뭐 사회를 지키려고 했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뭐 그런 여자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판단 안 하시겠다는 거. 왜냐? 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판단하면 나는 옳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나의 육체는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판단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이다, 참답다, 진짜, 실제, 신세란 알레디노스입니다. 명사로 쓰면 알레데이합니다. 이 말은 당신 판단이 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거거든요. 유대는 어째서 거짓인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히메스 카타텐 사르카 너희가 사르크스 육체의 근거에서 크리노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 가운데 계셨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그러시지 않을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런 따라야 할 기준을 예수님께서 벌써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 사르크스는 살덩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보면 돼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선 그게 통계가 맞으니까 쉽게 생긴 걸 보고 저건 돼지다. 저건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자. 모양만 봐도 알잖아요. 항상 그랬으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 비유 같습니다만 생긴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돼지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모양은 사람인데 돼지처럼 뒹굴고 꿀꿀대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그러면 그 동물을 사람이라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 없으니까 이제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동물을 참 묘하게 생겼다. 사람처럼 생겼네 돼지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생김새에 대한 판단 없이 보면 돼지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돼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죠. 생김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나도 판단하지 않겠지만 육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판단해도 나는 참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육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요. 진정한 자유인이시지요. 돼지를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에서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포지션은 없습니다. 지구는
사람을 동물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일 뿐이에요. 지구가 사람을 동물과 구분했다면 화산 폭발 났을 때 사람에게는 피해서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쓰나미 일어나면은 너는 사람이니까 살려두마 비껴라. 너는 동물이니까 죽어도 괜찮아. 지구가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돼지든 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기는 매 한 가지고요. 사람이라는 동물로 있을 때 무엇을 판단하면 그 판단은 육체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판단이 아닙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판단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육체는 생존에 최적화하여 작동합니다. 여자를 돌로 치려했다가 그만둔 유대인은 그만둔 그 이유 때문에 그나마 동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영역을 살짝 벗어났다 이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로 치려했던 거라 그런 판단이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종으로서 육체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그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려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어야 하는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지는 육체에 매이지 않음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을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을 기노스코 깨닫는 것이다. 육체에 매이지 않을 방법이 그것이다. 자기 삶에서 말이에요.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삶을 사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참다운 아버지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일단 믿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판단에 따르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의 근본입니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근본이시다. 이거거든요. 나에게 생명, 조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앞서 판단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판단이 참이 아닌 이유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익만 생각하고 이익에 따라 받아들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판단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란 단지 육체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요구를 자기의 요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나온 판단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육체가 결정해요. 중국 진나라에 31대 왕이 있습니다. 31대라면 그 30대도 있고 29대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그를 최초의 황제라 그래요. 그때까지는 왕이었는데 31대. 그래서 시황제라 그럽니다. 진시황제지요. 그에게 법가 한비자가 있었습니다. 한비자가 진시황에게 조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것만 봐라 그랬습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것만 보면 돼요. 이익의 주체는 육체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육체의 나, 육체로 나타나는 나, 육체의 자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제자를 가르치신 중이에요. 이 현상을 가지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갖고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제자 중에 질문 하나 툭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문답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가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들은 뭐 겉보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럼 됐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근데 아무에게나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다가옵니까? 다가와야 해요. 비밀이거든요. 너희만 안다 이거거든요. 아무튼 예수님께로서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세상 사람의 인식이 제자가 인식한 것과 좀 차이가 있다. 제자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이제 그러자 비로소 어떤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사실 2층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 버림받, 죽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체가 확 불릴 듯 반응합니다. 지금쯤이면 이 정도면 제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디다스코 가르쳐야겠다. 그래도 무리가 없겠다 그러셨는데 베드로의 육체가 반응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가?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는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가르치려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났다.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에피티마오 막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럼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의 영일까요? 아니요. 육체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이게 문제고. 어쨌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 그 말입니다. 본능적인 자기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돌이켜보시고 베드로는 막 야단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사단아 그러고 곧바로 대응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얻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던 것은요. 약과입니다. 사단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 더 나쁩니까? 사단이 더 나쁩니까? 얼마나 심각했던가 이걸 알려주죠. 그들은 아직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배울 자격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그것을 가르치면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할 텐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문제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육체, 사르크스, 살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덩이를 자기인 줄 알고 살덩이가 내뱉는 생각을 그대로 푸르네마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런 상태라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가르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배울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한 삶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영생을 얻겠다고 매달립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세습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길게 나오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분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기를 버려라. 감이 잡히지 않으면 나를 버린다는 것에 감이 안 잡힌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라. 그렇게 마음 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옥합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가 옥합 깨뜨리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온 천하를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는 것은 몸의 요구대로 따라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몸의 요구를 한 채 물러치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라는 거예요. 보통의 신앙인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란 앗은 견고합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죽는 줄 압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부인은 무슨 언감생심, 귓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도저히 감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당시 제자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진행해 가셨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른 체하고 그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파이데스케 여종이 베드로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지목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조금의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같은 당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또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방금 그 말을 막 하고 나니까 달기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말씀하신 생각이 생각난 거예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심이었겠지요. 무슨 진심? 육체의 진심.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 돌아가다 보시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이게 생각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통곡했을까요? 미안해서 통곡했을까요? 어째서 클라요? 슬퍼하며 비탄에 빠졌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믿었던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나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꼴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냥 십자가 지는 사건 나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온 거예요. 경험 없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유는커녕 그저 육체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섭공호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섭공이라는 사람이 용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진짜 용이 나타나니까 혼미백산했다고 말이죠. 좋아한다고 하는데 안 좋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믿는다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에게서 해방하는 기회. 이런 경험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내가 뭐 자식 때문에 그랬다, 누 때문에 그랬다,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홀가분하잖아요. 에이, 시험이 잘 됐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자유입니다. 그 감각을 깊이 헤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